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를 가리켜 교회의 5대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중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예배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또한 바른 예배를 집례해 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 갈 것인가에 대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중보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바울은 이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자, 예배를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형식이지 어떤 예배의 본질이나 정신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처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주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고대 시대일수록 여자들의 사회생활은 더 제한적이었고 남자들이 주로 사회생활을 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처라는 말은 남자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 살벌한 자리입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라는 말은 남자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분노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직장과 사업장을 생각해 봅시다. 먹고 살기 위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결국 남자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분노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거룩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좀 더 많은 돈과 보다 나은 자리를 위한 술수와 모함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자괴감이 드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괴감을 가지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수와 거짓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남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술수와 거짓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게 쉽습니까? 자리를 보존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남자들에게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들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거룩한 손을 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거룩한 손을 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예배이다라는 이 수도 없이 들어온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예배란 자신이 처한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을 선택하는 대신 거룩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9절과 10절은 여성들의 예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라는 말을 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여자들은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옷은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눈을 들어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를 본다고 하지만 보이는 것은 저의 옷이 대부분입니다.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다 옷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라는 말은 내면을 소박함과 정절로 무장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말하므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손에 쥐지 않고 거룩함을 손에 쥐어야 되듯이 여자들도 그에 상응하여 소박함과 정절로 내면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분들에 비해 여자분들은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새 옷을 입고 교회 오면 꼭 아는 체를 해줘야 됩니다. 옷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청담동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한 번씩 아는 체를 해줘야 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는 말은 단추를 풀고 다니면 안 된다, 무슨 배꼽티를 입으면 안 된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가슴이 패인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정하다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스메인이라는 말입니다. 코스메인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가 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종종 이런 헬라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오스. 이 카오스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종종 설명을 아마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단어인데, 카오스는 혼돈, 코스모스는 질서가 잡히다 이런 뜻인데, 이 카오스의 세상을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곤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가 잡히다라는 뜻인데, 여성에게 있어서 예배의 정신이란 그 내면이 질서가 잡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치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머리를 따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따은 머리란 화려한 장식품을 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데 힘을 쏟지 말고 네 내면을 꾸미는데 힘을 쏟으라 라는 뜻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현숙한 여인이란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는 곤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잠언 31장 말씀을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편을 살피고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잠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성이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헛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 헛된 것으로 치장하는 데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이 어리석은 삶을 중단했으면 합니다. 자, 여성의 예배와 관련하여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성의 지위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미여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1절에서 15절은 많은 오해를 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일체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캐톨릭에서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에게 신부 서품을 주질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개신교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처음 만나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후에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다른 곳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선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우고는 에베소로 가는데 그때 데리고 간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아볼로라는 아주 탁월한 목회자가
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설교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었던지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겨날 만큼 아볼로는 당시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에게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성이었지만 그 아볼로와 같은 당대 최고의 목회자, 설교자를 에게 가르친 일을 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아셔야만 이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적 이 입장을 갖고 이제 금욕생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에베소 지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게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기독교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 말처럼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지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핵심을 제가 영지주의 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여러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 중에 가장 고차원의 신이 있고 그 고차원의 신으로부터 몇 명의 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몇 명의 신들 중에도 수준이 다른데 가장 낮은 수준의 신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해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한 이유를 영지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좀 저급한 수준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만든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에 또 다른 신인 예수님이 오게 되어서 인간을 용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급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에 인간들이 갇혀서 살고 있기에 이 피조 세계에서 벗어나서 아주 고차원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아주 깊은 아주 영적인 고차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데 실제 이 땅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성이 이 영적인 진리에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남성과 동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출산하는 것도 아주 부정하고 저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금욕주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남성들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주장,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말해줍니다.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산할지라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영지주의를 설명하면서 영지주의에서는 여성들이 해산하는 것을 아주 저급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자들이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주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출산하는 것은 부정하고 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여성에게 있어서 예배란 내면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 자기가 위치해 있어야 될 곳에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또한 그 에베소라는 독특한 그 지역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예배 의식을 뛰어넘어 예배의 정신,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정신, 본질을 알아 삶에서 그 정신과 본질을 적용해가며 실천해가면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그 분노와 다툼 대신 거룩한 손에 쥐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칠 꾸밈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혼돈의 세상이지만 내면의 질서를 세워감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이면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또한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내면을 채워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가짜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참 예배자가 되어 이 거룩한 것을 내 손에 취하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감으로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의 삶토로 확장되어 삶의 자리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게으름, 나태, 방탕, 자기 과시하고 싶은 이 어지럽혀진 내면을 거룩함과 정결로 질서를 잡아가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